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마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흔히 우리 친구들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 하면 굉장히 유명한 불행하고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뭔 줄 알아요? 사기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홀로코스트. 이게 무슨 뭐예요? 뭔지 알아요? 근데 유대인 학살 맞아요.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하죠. 뭐 일설에 의하면 확실한 건 아닌데 히틀러에는 어느 나라 민족인지 아세요? 히틀러가 살고 있었던 그 나라는 독일인데 독일을 무슨 민족이라고 부를까? 무슨 민족이라고 부를까? 게르만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흔히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네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임을 자랑하고 싶어서 유대인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이상한 설,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건 설이에요. 말 그대로 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확실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이유는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대인이 학살당한 이유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똑똑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죠? 혹시 알아요?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누구를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확실한 것도 아니지만 흔히 얘기할 때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 누굴까? 성은? 솔. 여러분 누구 생각했어요? 혹시 아인슈타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지혜의 왕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 이 세상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은 바로 이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현대에 들어가지고 근대에 들어가지고 가장 똑똑한 사람 하면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왜 똑똑해요? 이유는 모르는데 하여튼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단한 거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핀즐에게 그 사람이 뇌의 15%인가? 그 정도만 사용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뇌의 15%만 사용하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규현이가 뇌의 20%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 이제 강규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따져서 봤을 때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나 내가 봤을 때 아담이에요. 왜 그럴까? 왜 아담이 가장 똑똑할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습 그대로였던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타락한 이후의 아담은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처음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은 세상에서 아마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제 이름은 사자야.
호랑이가 지나가는 거 보고 제 이름은 호랑이야. 이 이름을 짓는 게 아담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이름 지어봤어요? 혹시 강아지 키우는 사람 집에 강아지 키워서 강아지한테 이름 한번 지어본 적 있어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 고양이는 이름 지어본 적 있어요? 햄스터. 요즘에 제가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이 생물 그 유튜버들한테 빠져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우브리더라든지 모르는 우리 친구들 잘 모르는구나. 그 생물도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도 이름을 지어갖고 보고 그러더라고요. 난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아는가 봐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지으면 괜찮은데 제가 제 딸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름을 짓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인지라고 하는 이름 걸리는 짓는데 3일이 걸렸다고요. 뜻과 의미와 나중에 이거 어떻게 놀림을 당할까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열심히 이름을 졌는데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느꼈는데 아담은 딱 보자마자 쟤는 뭐야 바로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세상에서 아담이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이 쭉 내려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또 아시를 만나요. 그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후손이 딱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또 누굴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했었던 두 사람 뽑았죠. 첫 번째 누구? 솔로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또 그 근대 가장 똑똑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아인슈타인.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시로 쭉 내려온 건 아니고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히틀러가 유대인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쟤네들만 없애지면 우리 민족이 가장 똑똑할 거야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왜 특별하게 선택했을까?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느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을까 안 섬겼을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 선택했어. 그러니까 너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커다란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에게 복을 주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민족이 되었더라. 그 민족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라 이름 치면 이스라엘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작은 아브라함의 가족에서부터 쭉쭉쭉쭉 나오게 되죠. 가족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가족이 커다란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민족의 여인들이 아이를 몇 명씩 낳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만약에 동물들이라면 대충 개는 몇 마리부터 몇 마리까지 자녀를 낳는다 해서 몇 대가 지내면 이런 숫자가 많아질 거다라고 알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을 해놓으셨고 어찌하였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집트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집트 땅에 보내셔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가족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커져서 그 나라 왕이었었던 바로가 그들 두려워할 정도로 커다란 민족이 되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 민족의 약속을, 후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약속이냐면 땅을 줄 거다. 두 번째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이 두 가지 약속이었거든요. 그 중에 민족을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까? 땅을 줘야 된단 말이죠. 이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 모세는 대단한 사람일까? 그냥 보통 사람이었을까?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는 어릴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릴 때 한 3개월쯤 됐을 때 배 타본 적 있어요? 그 모세는 배를 타셨어요. 혼자서 배를 타고 거기다가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공주의 자녀 있어요? 이 중에 공주 자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나라는 공주가 없기 때문에 공주의 자녀 없죠. 모세는 분명히 히브리인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인이긴 했지만 이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왕족은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왕족은 분명하게 있어요. 혹시 경주 김씨 손 들어보세요. 경주 김씨. 나 경주 김씨예요. 손. 아무도 없어요. 김씨. 유나. 모르죠 어딘지. 어디? 경상 김씨. 경상 김씨도 그 근처인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경주 김씨는 확실하게 왕족이에요. 어느 나라 왕족? 신라 시대 때 왕족. 그리고 또 봅시다. 혹시 우리 친구들 전시도 사실 왕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고려의 왕족의 이름이 왕씨거든요.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설하고 나서 왕씨가 다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왕자라고 하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이제 옥씨가 돼요. 혹시 우리 지금 옥씨 없잖아요. 옥씨도 이 왕씨에서 나왔다라고 하고요. 전씨는 왕자에다가 위에 지붕 씌운 거거든요. 그래서 맞나요 근데? 맞죠? 네, 제가 순간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맞나 틀리나. 그래서 전씨도 왕씨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설이 굉장히 파다합니다. 그런 사람들 다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왕조였었던 전주 이씨 있어요. 전주 이씨. 선생님. 선생님들만 왕족이셨네요. 저분들은 공주님이라고 해봅시다. 왕족이시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생이 왕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다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소설 람세스라고 하는 소설을 봤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람세스와 모세가 살았었던데 그 왕하고의 기간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어쨌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왕권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최고의 위층에 있는 0.0001%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잔인한 일인데 우리 친구들 중에 살인한 자 있어요? 나 누구 죽여봤다. 말로 말고. 없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사람도 죽여본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 이 모세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서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할 때 정도로 그가 그러고 있었을 때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구해내겠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도 말할 정도로 말빨이 그렇게 세던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낮아지고 심지어는 신분도 낮아지고 자존감도 완전히 떨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6월절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다라고 하는 산에 딱 이렇게 딱 가게 돼요. 시내산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산이 바로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이 시내산부터예요. 시내산에서 무엇이 내려오게 됐냐면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 십계명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총 몇 가지죠? 10가지니까 십계명이죠. 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이게 하필 1계명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되기 전에 어디에 살았었죠? 이집트에 살았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어떤 나라냐면 모든 게 다 신인 나라예요. 모든 게 다 신인 나라. 해도 신, 달도 신, 개구리도 신, 소도 신, 강도 신, 참새도 신, 하늘도 신, 별도 신,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 다 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걸 범신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신인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 생각에는 무엇이 강하게 박혀 있었을까?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도 그 여러 신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것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내게서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일으키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네 가지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는 나만 섬겨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나만 섬겨라. 다른 건 다 헛된 거야. 나만 섬겨라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5부터 6계명은 무슨 관계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도를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것이 그래서 총 10가지 그래서 그것을 10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왜 10계명을 백성들에게 줬냐면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10계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10계명을 통해서부터 이 10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잠깐 보고 다음 주는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히 광야 학교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광야 학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요. 그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 다 잘못된 거야.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본인의 법칙을 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렇게 사람으로 바꾸어지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죠. 학교에 가서 우리 친구들 무엇으로 공부해요? 교과서로 공부를 합니다. 요즘에 교과서 없나요? 있죠. 교과서가 뭔지 알죠? 교과서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10계명은 과연 어떤 것일까? 바로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배워야 될, 공부해야 될 그 학교에서 그 교과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계명대로 살아가라. 이 10계명이 이렇으니까 너희 하나님은 이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를 이 땅에서 저 애굽 땅에서 구해낸 하나님.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뺑뺑뺑 돌고 있는데 이 뺑뺑뺑 돌게 만드신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이것에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교과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10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결국은 이 10계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계명 10가지 다 외우는 친구 혹시 없죠? 있으면 칭찬해 주려고 그러는데 혹시 없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우리 교단 새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 보면 책이 있어요. 교단에서 나온 책에 보면 학습받는 친구들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외워야 되고 세례받는 친구, 입교하는 친구들 10계명을 외워야 된다고 거기 써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서 물어보지 못하겠지만 10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은 교과서에도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예전에 제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론편이 있었고 실전편이 있었어요. 이론과 실전. 10계명이면 이론과 실전 중에 어느 쪽일까? 10계명 이론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실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하게 될 텐데 일단 우리 친구들이 이론이 있어야지만 실전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0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10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이 바로 이 10계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10계명을 오늘 좀 이따 공과 시간에 이야기하고 배울 텐데 한번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고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10계명은 우상 속에서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킨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과 같은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10계명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6가지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6가지만 한번 잠깐 보면 첫 번째 내 부모를 지난주에 봤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이 6가지도 있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이 친구에게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행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쟤 너무 이뻐, 짜증나, 막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것은 어디에 속할까? 살인하지 말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절대 옆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것이 살인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 십계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이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정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귀한 친구들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 친구들 십계명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